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의 첫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기도는 이 한마디를 부르는 순간 다 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말 없이 아버지 하고 부르다가 가만히 성전에서 물러나도 그 기도는 충분하고 완전한 기도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아버지 하고 한참을 부르며 눈물 흘리다가 돌아올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며 나를 위해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때로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에, 기도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답답하여 숨쉬기도 어려운 순간에 이런저런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은 충분한 기도요, 완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엔 우리의 모든 주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는 전능자시요, 그는 창조자이시며 그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얼굴을 들고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시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과 조그만 친분만 있어도 자랑합니다. 어깨에 힘들어갑니다. 오래전에 청와대에서 일하는 한 총수부가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유명한 기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음에도 힘 있는 사람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크게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의 국가입니다. 그곳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곳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엔 움직이지 않는 모든 무생물도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쥐도, 소도, 코끼리도 신이고 풀도, 나무도, 바위도 신입니다. 인도의 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초월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자기가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반면 신의 초월을 강조하지만 그 신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지 않는 종교도 있습니다. 이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슬람에 의하면 한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알라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알라는 위대하다 라는 이 소리가 회교사원의 높은 첨탑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라는 하늘 저 꼭대기에 홀로 앉아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결코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하고 금식을 해야 하고 금욕을 해야 하며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 하며 또한 적선을 많이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거룩하신 곧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 땅의 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아버지십니까? 여기 많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 자신도 아버지입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육에 속한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하물며 그 인자하심이 한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자가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한밤중에 밖에 나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달과 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시인이 될 것입니다.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자, 근데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으므로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토기장이가 꽃병과 술병의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단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그 이상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수속이 복잡하고 절차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며 싸워서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서 얻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한 젊은 집사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 부부인데 그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지만은 앉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눕다시피 해서 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큰 슬픔이겠습니까? 지켜보는 사람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그저 목숨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픈 자녀도 그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로 인해서 울기도 하지만 그 아이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아플수록 아이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지체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다 못해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부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나는 우매하고 어리석으나 뿐만 아니라 악하기도 하나 주께서 한결같이 은혜로써 나를 붙드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방탕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돈이 바닥이 나자 그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돼지를 치는 직업을 얻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열매마저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발 한쪽은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그는 그의 한 발에 신발이 없습니다. 옷은 헤어지고 머리는 풀어지고 얼굴은 더럽고 그 지저분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달려가서 그를 껴안습니다.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때 그 아들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저를 종의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종에게 이미 어서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라. 신에는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우리가 잔치를 열자.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 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탕자는 변함없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창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가 자녀라면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였을 때 말문이 늦게 열려서 혀 짧은 소리밖에 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제가 하는 말 다 듣고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가? 그러나 부모님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 속에 명료한 소리는 없었지만 부모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니이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소원이 주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내 비록 말이 서툴고 어눌할지라도 주는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아무리 어눌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집집마다 여러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성공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를 의존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자식일까요? 자, 누가 자녀입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입니까? 둘 다 소중한 자녀입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도 대단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강한 자, 연약한 자, 유약한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놀라운 특권이 그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실 것입니다. 나를 기르실 것입니다.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입히실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이 땅에서도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분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까닭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의 것이요, 다가오는 세상도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잠시 거할 장막이라면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자녀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큰 부자입니다. 그 부유함은 한이 없습니다. 그의 부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는 한정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 제가 수를 헤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뢰 수 있는 우리의 특권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많은 형제와 자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드릴 때 그 가운데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사랑하시나 그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고아는 누구입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아버지를 떠났거나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을 때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때 내가 고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요 초월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까? 혹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방황하며 고아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딸이 제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부르는 소리가 저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저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보잘것 없지만 아이들 앞에서 슈퍼맨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아버지가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왕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만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패역한 신하로다. 어서 나를 떠날지어다. 만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서 만난다면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죄인은 잠잠할지어다. 감히 입을 벌리지 말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제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깊이 사랑하시고 그 큰 자비로서 저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여러분 모두의 이와 같은 하늘의 큰 구원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